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수요 예배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본받아서 본이 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교만하다. 우리 여러분 중에 감히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바울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본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같이만 해라 이런 얘기인가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 바울의 인격, 바울의 기도, 바울의 예배 생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지 말고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그런 조회 같은 것이 없는데 옛날에 조회하면 운동장에 쫙 모이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중심에 있는 친구가 기준하면 자고로 정려 이야 하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줄을 5와 0을 잘 맞출 때에 어떻게 맞춥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을 보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의 뒤통수가 보이면 내가 잘못 선 겁니다. 오직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학생만 보여야 되지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고 예수님의 예배 생활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방송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7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하여서 본받는 것이 뭔가, 여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랐다. 내가 바울을 보고 배우고 따랐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제대로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배웠잖아요. 내가 바울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배운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배운 사람이에요. 나만 예수님을 닮고 나만 예수님을 배우고 나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나를 보고 본받는 사람. 그런데 그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반드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보여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고 혹은
누가 말 잇기를 이렇게 귓속말을 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나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의사 전달이 잘 못된 거.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지 못해서 다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교만해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신세대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완벽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얼마나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11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그렇죠. 또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처가 없고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살해를 받지 못해서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벌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찌질이. 찌꺼기란 말이 찌질이 그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여기 다시 잘 12절부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이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힘이 없어 반거도 반항도 못.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만 또 못해.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본받는 이 모습이 여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해요. 이게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더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은 즉 참아요. 비방을 받는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찌질이같이 산 것이 되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조금 더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권면하는 것이 12절 13절에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고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을 아버지로서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왜요? 15절 잘 보십시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 이 말. 복음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요? 친히 다시 12절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찌질이같이 되었고, 아니 그 전에 1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이렇게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가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참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모습.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니까 1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2절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이렇게 찌질이같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해보면 당연히 핍박을 당하고 당연히 고통을 당하고 당연히 박해를 당하는, 그러나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것을 본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어떻게 늘 충성을 다했다, 그 말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참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고린도 편지는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나는 나의 멍에를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쉼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상급이 없어도 바울은 오히려 핍박을 당해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도 문제가 닥쳐와도 묵묵히 참고 걸어가는 그 모습.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에 초대교회 바울이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데도 참 본이 되는 믿음이 좋은 교회,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 했어요? 본받은. 다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뻐해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임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게도냐, 당시의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두머리,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창조교회처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우리 두란노 소원 알지요? 우리나라의 출판사 온누리교회단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3년이나 가르쳤어요.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가장 짧게 있었어요. 얼마 있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동안? 짧았다는 것을 예측해 보면 대략 어느 정도? 3주.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3주. 왜요? 너무 시골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애정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래 있지 못했는가 하면은 이 극렬한 분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가 제법 큰 도시인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의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3주 이상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 갔던 곳이 어디냐?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괴팍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바울 이 일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레아에 갔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옮겨가요. 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아덴, 이 고린도에 이동해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한 1년 6개월 있으면서 보니까 자꾸 어디가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도 자녀가 여럿이면 그중에 약한 자녀가 마음이 더 쓰이는 것처럼 겨우 3주 복음 전하다가 아직 교회 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초신자들이 불과한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믿음은 잘 자라고 있을까? 걱정이 많아.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다시 이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 방송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다시 띄워서 우리를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덤볐다니까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기쁨, 성령의 위로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거 벅찬 감격이에요. 벅찬 감격. 그래서 7절 다시 보십시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와,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다 있는데 겨우 3주 복음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는 초대교회 중에서 그래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될까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되살아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살아나야 돼요. 예배 생활도 되살아나야 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나야 돼. 되살아나. 이야,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하면은 나는 딱 떠오르는 것이 잡초야. 우와, 제초제를 뿌려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뭐 난리를 해도 그래도 살아나. 이 풀은요 시멘트 벽 사이에서 뚫고 우와 생명력이 대단해요. 우와,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저 잡초 같은 잡초 인생 끝내주는 인생이에요. 잡초 신앙 끝내주는 신앙. 아무리 핍박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운다. 우와, 잡초 신앙. 잡초는 밟아도 다시 싹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그래서 아무 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날에요 우리가 이 교회 따로 교인 따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참 우리 교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교회 따로 교인 따로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를 말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교인 따로, 교회 따로, 뭐 교인 대표, 교회 대표, 뭐 이런.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겨우 3주밖에 없었다니까요. 겨우 3주. 소문난 교회. 역경을 이기는 교회, 핍박을 이기는 교회. 예수가 모든 모욕을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헐령 어려움이 있어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너희도 갈 수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다시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로 얘기하면 격려하는 것이라. 자녀처럼.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이 얘기를 하면서 16절 다시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니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19절 주께서 허락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시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꼭 되어라. 예수님을 나는 본받는 것. 다른 말로 제자가 되어라. 제자는 당시에는 스승과 먹고 자고 걷고 24시간 365일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전 인격을 배워요. 전 삶을 배워요. 똑같이 생각.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과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스승의 장점도 단점도 다 사실은 닮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받는 것, 우리는 사실은 두렵지만은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는 영광의 기회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들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 1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에서 우리처럼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자기 먹을 것을 다 싸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싸운 사람, 많이 싸운 사람은 먹고 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1절 마지막에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취하도록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요 여기 23절부터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얘기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살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함께 먹는 그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해야 돼. 근데 반대로 주님이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을 과연 기뻐할지 혹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할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이에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본이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해도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론,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일이 부단히, 사실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다시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혼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끝내지 않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본받는 사람은요, 나만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 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믿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교회 분쟁이었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뭐 음식 문제, 우상숭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파당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본받으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본받기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와 함께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나 혼자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나 혼자는 주여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와 함께 닮아가며 주의 의를 이루며 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여,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자. 주여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놀랍게 주의 복음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가야와 주여 이제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주의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본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여 투병 생활 중입니다.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관절, 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